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더 달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현장 가운데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이루시려고 하는데 누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응답이 있다라니까요. 응답.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에게 진짜 내가 이게 응답이구나 깨닫기까지는 내가 오늘도 뭘 해야 되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그죠?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기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때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서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찬우기가 이제 오잖아요. 주일날. 찬우기가 거의 10년 넘게 만에 온 거예요. 예배도 오는 게. 그 시간표가 올까 우리는 물론 이제 김문식 원사님은 꽤 같아도록 기도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문에 이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 그러겠지만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습니까? 애타도록. 근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떠한 모습이라도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릴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틀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약 13년 동안 기다렸다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은 모든 걸 살립니다. 근데 누구를 살려야 하는 거죠? 인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지 않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방황하고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좀 행복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들이 결국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뭔가 신을 찾는 본능이 남아 있어요. 신을 찾는 본능만 남아서,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상에다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종교 하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는 왜 방황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죠. 선악과가 사과 모양이다. 알 수가 없어요. 사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에이, 저거 먹고 죽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 착하게 살았는데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살았는데요. 남들에게 선행도 하고요. 많은 좋은 것을 베풀었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겁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뭐예요? 해적이라는 해적인 거예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성실해봤자 뭐예요? 오히려 성실하게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져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야, 사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계속 속이는 거죠. 귀신에게 눌린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눌린 자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까? 사단의 말에 얼마나 너무나도 감동 감화를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은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아비 마귀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사단의 말을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와 우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방법, 세상 문화, 세상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사단의 종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유괴범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집에서 맨날 곰국 한 번 끓이면은 막 2주, 3주씩 먹어. 얼마나 지겨워요. 여러분들 지겹죠? 엄마들은 안 지겹죠? 아들, 딸들은 너무 지겨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겨운데 그 아이가 곰국 지겹다. 아유 디립다. 곰국만 먹네 이러면서 밖에서 맛있는 거 사주는 피자, 햄버거, 치킨 사주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써도 언젠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것을 알도록 우리가 해주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 이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낸다는 게 뭐라 되어 있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죠? 현장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다 빠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해당 안 되지 않아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누구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이러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서 어디에 붙잡혀 있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붙잡는 것이 사실상 마땅한 생각인 거예요. 복음 받은 자의 마땅한 생각.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나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란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뭐 나에게 나쁜 일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며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신을 찾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를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예요? 더 심하게 만듭니다. 집을 비우니까 뭐예요? 몇 배 더 강한 귀신이 났다고요? 7배 더 강한 귀신. 우리는 뭔가 마음을 비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복음으로만 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 갔을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짧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요.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까? 훌륭하게 살면 됩니까? 우리는 다 불의한 자 같아요. 불의한 자 같아서 뭐랄까요? 잘 할수록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린 이미 불의한 자 같아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도 답이 안 돼요. 그 어떤 좋은 말도 답이 안 돼요. 그 어떤 훌륭한 성인군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 말 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오늘도 집중하며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는 사실상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얼마나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령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응답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여러분들 보실 때에는 세계복음화 때 보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현장은 하니까 그 세계복음화로 나의 믿음과 조그만 겨자씨만이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 가운데 조금만 뭐예요? 깃발 잡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왜 예수 위대하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분명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가진 모든 존재한테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뭘 하시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처음부터 떠나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계속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속고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그럼 또 누구시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하자 말자. 인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방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라는 거예요. 그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약시대 때는 많은 농부를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어떤 행위, 과거 구약에 있던 율법, 뭐 어떤 제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요?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구사. 그죠? 육으로는 죽임을 당한 영으로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심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 말렸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분이 당신인데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지그들 생각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올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시라고요. 동등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역사를 다 뒤집어 까봐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근데 함께 하는데 너희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오늘도 은혜가 되는 거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만 평소에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구원이란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러한 현재 문제에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2장 6절에 미래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은 왜 미래 문제 해결일까요?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존재였다니까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다.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 삶의 육신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충분히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2장 7절에 앞으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거를 언젠가 주실 것인데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경험에 대한 추측인 거예요. 사실상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죠? 왜냐?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비밀인 겁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방법은 뭐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없습니다. 그럼 이미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모신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인 것을 내가 안 믿을 뿐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눈에 안 보인다고.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와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임을 사실 인정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인정한다고 주인이 아닙니까? 어차피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감히 뭐라고 인정합니까? 건방진 얘기죠. 근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그분을 중심에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식사하시겠습니까?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어른을 모셔두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버리장머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어른으로 모셔두고 우린 자꾸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어른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직접 증거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물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확신이 생깁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내게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뭐예요? 안진뱅이를 보고 말한 겁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다. 근데 실제로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돈도 없고 진짜 없었을 거예요. 마치 나 같았을 거야. 근데 내게 은가금은 없다. 근데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이거는 막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냥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소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섭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뭐라 했냐면은 이 일을 너무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알아서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표적의 주인공이 40년, 그러니까 40세라. 그 40년 동안 그가 붙잡혀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던 그 하나님 떠난 문제가 복음 하나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보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돈이 많이 벌린다? 물론 많이 벌리면 좋겠습니다. 그죠? 많이 벌리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죠.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봤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액수가 내가 원하는 액수가 아니라니까. 그죠?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나 야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럼 나의 남은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며 현장 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욱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막 웃으면 너무 이뻐가지고 웃는 게 이쁘잖아, 찬욱이가. 옛날에는 막 뽀뽀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뽀뽀도 못해. 너무 징그럽게 다 커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후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참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일에 분명히 쓰임받는 전도자로 분명히 세워지는 그날이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것을 믿고 나가냐. 왜냐? 믿으라니까요. 어딨어? 여기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겠다라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죠? 믿는 것뿐이에요. 그죠? 왜냐? 함께 하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가 오늘 현장 가운데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많은 자들을 치유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의 증인으로 분명히 세우셨으며 앞으로 그 증인의 응답을 받는 지금의 과정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받는 소망 있는 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해답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45장입니다.